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독서법 우리 5번째 시간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번째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4가지의 방법들을 우선 체크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는 거, 그리고 반복하며 읽는 거, 천천히 읽는 것, 암송하며 읽는 것.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하셨습니까? 네, 네,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씩 해보시죠. 네.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생각이 날 때마다 이번엔 써볼까? 이번에는 암송을 해볼까? 이번에는 소리 내볼까? 이번엔 반복해볼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좀 지침처럼 좀 적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큐티나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성경책 앞부분에다 좀 적어 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요, 5번째 시간 묵상 일기를 쓰며 읽으라 인데요. 네. 묵상 일기, 영성 일기, 여러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기록을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우선은요, 81페이지, 82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글을 많이 쓰십니까? 네. 글을 많이 쓰는가? 네. 글을 조금 쓰셔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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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조금, 쓰는 연습을 좀 하시죠. 네.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네. 혹은 작은 메모가 되셔도 되고, 네. 어찌됐건 손에 펜을 쥐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글씨 예쁘게 잘들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씨 연습한 한다고 생각하시고 문구를 쓰시고, 단어만 쓰지 마시고 문구를 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리시는 것처럼 글씨로도 연습을 많이 쓰셔서 이 감성을 계속 좀 유지시키는 것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연습들이 자꾸 되면 글 쓰면서 생각하는 연습이 좀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한 걸 키보드나 남길 수가 있는 거죠. P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다가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연습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김기현 목사님은 묵상일기를 쓰면 유익하다. 사실은 이제 글쓰기, 글짓기 이런 것의 유익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시든 큐티 노트를 쓰시든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글짓기, 글쓰기 연습들을 하시든 둘 다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글쓰기를 배우셔도 되고, 혹은 기독교에서 쓰는 큐티 노트나 영성일기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쓰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84페이지에서는 일기를 쓰면 묵상이 깊어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고 오래 기억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네, 한번 이렇게 하여튼 기록하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지막 문단에 귀로만 들은 것은 5%, 그리고 글을 쓰면서 들은 것은 15%나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설교 노트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7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 때의 약점, 피상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진부할 수 있다. 그리고 상투적인 내용들만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데?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닮아 사랑할 거야. 이런 말들 말고 좀 더 구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반복하고 소리내고 글을 남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믿음이 생각보다 되게 구체화라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할 건데 어떻게 사랑할 건데? 오늘 문자를 하나 보냈어. 편지를 썼어. 오늘 문화상품권 하나 보냈어.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하나 보내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고 했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냈어. 혹은 찬송을 보냈어. 혹은 전화를 한번 했어. 또 지나가다가 문고리에다 뭘 걸어놨어. 이런 류의 사랑, 소소한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시죠.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 남기시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하시고, 그런 기록들을 남기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구체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기록하면 뭐가 좋습니까? 기록하면 뭐, 네, 다 좋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록하면, 묵상일기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묵상일기를 쓰면, 유익하다. 뭐, 관찰력, 사고력, 문장력, 발표력. 네, 이거는 어떤 글쓰기를 하던, 예, 다 유익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묵상일기를 쓰다 보면은 뭐 성경을 찬찬히 읽게 되고, 또 문체를 살피고 문맥을 짚고 구조를 분석하고 반복과 반대 대조를 찾아 샅샅이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묵상일기를 쓰면 되게 세세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뒤에는 이제 필사 나오는데, 예, 어찌됐건 결국에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거. 보고 쓰든 아니면 내 생각을 쓰든. 여기 묵상일기는 내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네. 묵상일기 중요합니다. 네. 묵상일기를 만드실 수 있으시면 만드셔도 되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묵상일기를 큐티책을 가지고 묵상일기를 만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큐티책은 모으지 않고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는 큐티책을 모았어요. 왜냐면 큐티 구석구석에다 깨알같이 써놨던 그 묵상들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책장 하나에, 아니 책장 두 개에 가득 찼었고, 이사를 갈 때마다 이게 짐이 엄청 컸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열어보게 될 거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사역을 할 때까지 큐티책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역할 때는 버려가지고. 예. 근데 어찌됐건, 예. 큐티책이든 어디다가 묵상일기 노트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려고 쓴 건 아닌데, 일기를 그냥 꾸준히 쓰다가, 예. 일기가 묵상 노트로 변하고, 일기가 일상의 내용들도 쓰지만 또 섞여지게 되는, 예. 그래서 일기를 꽤 오래 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썼나? 예. 물론 지금은 일기의 형태를 일기로 쓰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말씀 묵상에 보면 깨알같이 들어간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들을 좀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알아본데 일기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떤 예화 정도? 근데 그 예화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지금은 묵상 노트를 예전에 설교와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다 쓰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 묵상이 나와 있는 묵상 노트는 사실 그날 당일이나 어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나 화가 나는 사건이나 기분이 좋았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병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한 번씩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해놓고 적용은 이렇게 하고 참자 뭐 이런 거 나오고, 예. 오늘은 뭐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어떤 일들 때문에 행복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기든 묵상 일기든 묵상 노트든 뭐 영성 일기든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3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네, 큐티책 여백도 쓰고 일기 공책도 준비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뭐 묵상일기 말고도 독서일기, 영화일기, 일상일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거를 씁니까? 네, 일기 씁니까? 일기는 말씀 묵상으로 이제 전환했다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거 쓰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뭘 남기고 있었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었지? 그래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은 설교 노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설교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눈앞에 설교 노트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노트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적는 거죠. 그 설교 노트 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의 초안을 만드는 노트들. 그래서 설교 노트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아마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의 기승전결이나 어떤 예화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쓸 때 쓰는 건데, 예. 생각보다는 한 1년에 한 권,
네, 하여튼 뭐 되게 생각보다는 빨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아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남아 있지 않아도 이런 설교를 썼었구나라는 것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 설교 노트를 그냥 쓸 때 그냥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걸 쓰냐면 뒤에 필사에도 나오지만 나온 책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 뭘 쓰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씁니다. 포스트잇을 예를 들면 기도 제목, 고민, 통찰, 묵상 이런 걸 쓰는구나 그러면 포스트잇에다가 이거를 따로 다 써놓습니다. 네. 뭐 기도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쓰는구나 해서 적어 놓는 거죠. 그럼 이 적어 놓은 거를 여러 가지 이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은 이렇게 포스트잇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이세요? 포스트잇을 이렇게 만들어요. 막 붙여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여기서 놓고 이렇게 내가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이 예화는 초반에 넣는 게 좋겠어. 아 이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에 넣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이 되면 이걸 보면서 다시 글로 이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노트에는 기승전결로 된 노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썼는데 오늘 설교에는 써먹기가 좀 어려워. 혹은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인데 오늘 설교와는 주제가 어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이 책에 노트의 맨 뒤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써먹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것들을 뒤에다 노트를 적어놓고 앞에 것들을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다시 뒤에 있는 어떤 포스트잇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글, 설교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글쓰기, 목회자들 글쓰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 이런 노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 서론, 본론, 결론, 적용 이런 식으로 큰 주제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리고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배경적인 설명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넣어도 될 때가 있는데 넣어야 된다면 어떤 설명을 넣을 것인가를 또 배경을 찾아서 넣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니까? 네, 저는 이것도 요거랑 이건 메인 설교, 그리고 말씀 묵상은 큐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는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서적들인데요. 이건 얼마 안 되는데 독설지입니다. 독설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인드로 이렇게 독설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바인드에 꽂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바인드에다가 일반 독서일지, 요즘에 제가 꿈터교회의 블로그가 되기 위한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 그런 리뷰 같은 거나 이제 말씀 묵상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공유하지 않았는데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또 이 책에서의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함께 봤으면 하는 어떤 구절들, 멋있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남의 책을 보고서 베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는데 그게 노트가 되는 거죠. 쌓이면. 예, 그리고 내 글도 있으니까 내 생각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한 몇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성경과 관련된 우선은 제일 중요한 큐티를 먼저 하시는 거, 그리고 말씀을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먼저 이걸 1순위로 하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일반 책도 읽을 수 있으신데요. 일반 책 읽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신자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요? 네, 읽어야죠. 예. 그리고 읽었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성경 읽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무협 찍자, 뭐 아니면 뭐 삼국 찍자, 뭐 그러셔도 되는데, 읽자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자 하고서 남기시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보실 거잖아요, 성경을. 네.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낯간지럽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예. 뭐 솔직하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걱정거리도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꾸준하게 써라. 예. 저는 결국에는 꾸준함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번 시작할 때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나? 지금은? 아니 혹은 1년, 2년, 3년, 혹은 10년 할 수 있나? 꾸준히. 예. 말씀 묵상 밴드가 2016년에 시작했거든요. 7년이 돼가네요. 예.
글을 남기기 위해서 쓴 거 아니고 그냥 내 묵상 노트를 남기기, 내 묵상 노트, 예, 묵상 일기, 큐티 노트를 그냥 이렇게 두니까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둔 게 잃어버리고 낡아지고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박물관에다 기증할 것도 아니라서 언젠가는 버려질 건데 이게 어딘가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넷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였고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예, SNS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비공개로 올려놓으면 1년 후에 같은 날짜에 글이 뜨는데 작년에 내가 이런 글을 올렸었다, 이런 알람들이 뜨는데 그런 때도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툴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노션이나 뭐 여러 가지 계속 저는 플랫폼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어떤 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 것, 나의 일기를 내가 쓴 큐티 노트를 읽는 것, 다른 사람의 큐티 노트를 읽는 것,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온 것들이죠. 뭐 존 웨슬리, 휘페열드, 뭐 파스칼, 리빙스턴, 뭐 헨리 나와인, 뭐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이제 조금 읽으면서 믿음의 거장들의 묵상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을까요? 저는 멋있더라고요. 글로 쓰지 않으면 묵상이 남지 않습니다. 쓴 것만 남습니다. 흐릿한 펜이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기록하며 성경을 읽으세요. 글 쓰는 것 자체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글을 좀 쓰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로마서 읽고 한 문장씩 남기잖아요. 네. 베껴서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계획, 혹은 내가 연관되는 사건들 같은 거를 하나씩 연관해서 같이 좀 써 내려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6번째 과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